드디어 예수가 사형 선고를 받게 됐군. 밤새도록 예수를 고발한 효과가 있었군. 그래. 하하하하하. 유대의 지도자들은 로마의 지도자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라고 명령하자 매우 기뻐했어요. 군인들은 이제 십자가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우고 예루살렘의 좁은 거리를 지나가게 했어요. 그 길을 걸을 때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몸에는 상처가 났고 심하게 맞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이것을 본 군인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강하게 보이는 한 젊은이를 끌고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메고 가게 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었고 그는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리로 모여들었어요.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소리치고 조롱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겪는 고통을 보고 울었어요. 군인들은 그 도시의 변두리인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예수님의 몇몇 친구들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공포를 느끼며 지켜보았어요. 군인들은 십자가를 땅에 놓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 위에 눕혔어요. 그리고 길고 큰 못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손과 발에 그 못을 박기 시작했어요. 쾅, 쾅, 쾅.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제 군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은 십자가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워놓았어요. 그날 다른 두 개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양옆에 세워졌어요. 그 사람들은 벌을 받아 마땅한 범죄자였어요. 죄 없이 완전하신 예수님과 달리 이 사람들은 범죄한 죄인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 역시 모두 죄인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요절 말씀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대로 나아가려 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은 때때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할 때 못 들은 채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길로 가려는 나쁜 마음이에요. 그것은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에서 형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의 양쪽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범죄자도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어요. 이들은 강도였어요. 무리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를 하기도 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리쳤어요. 저 예수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할 수 없구나.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그때 예수님 옆에 매달린 강도도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그러나 예수님은 큰 고통 가운데 계시면서 오히려 자신을 조롱하며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용서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느 누구보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새소식반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세요. 여러분의 죄뿐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맨 위에는 빌라도가 쓴 죄패가 놓여 있었는데 그 죄패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쓰여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의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몇몇 여자들도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있었어요.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는 것을 지켜보며 무척 슬펐어요. 그런데 그들처럼 예수님의 고통을 슬퍼하며 예수님을 바라본 또 한 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또 다른 강도였어요. 다른 강도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이 사람은 반대편에 매달린 그 범죄자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시오.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이분은 어떤 잘못도 없소. 그리고 예수님을 보면서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다는 것과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끔찍한 고통 가운데 계셨지만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간절히 예수님을 부름으로써 그 순간 자신의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께 감사하세요. 여러분들은 전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죄에서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영접했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벌을 대신 지심으로 여러분이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고통받고 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죄에 대한 끔찍한 대가를 스스로 치러야 해요. 또한 결코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말하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죽으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은사는 아주 위대하며 그것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이 강도도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강도에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겪으시는 동안 시간은 아주 천천히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오쯤 되었을 때였어요. 낮 12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밤처럼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를 담당하실 때 3시간 정도 이상한 어두움이 계속되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떠나셨음을 의미해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이라고 말해요. 이 3시간 동안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와 판단을 견디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소리치셨어요. 마침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모두 받으셨음을 깨달으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소리치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용서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죄는 용서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한 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성경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부터 죄는 죽음과 피를 통해서만 값을 치를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흘리신 예수님의 소중한 피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죄의 값이에요.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뿐임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요절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에 예수님을 벌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어요. 후에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게 될 수 있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받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아버지요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시며 죽으셨어요. 그때 한 군인이 와서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죽은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성전의 휘장이 두 쪽으로 쭉 갈라진 것이었어요. 그 휘장 안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사람들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사람들은 함부로 그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멸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이날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한 희생양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현장을 모두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친구인 요셉이라는 부자 청년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말하자 빌라도는 허락해 주었어요. 요셉과 다른 친구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천으로 싸서 새 무덤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돌들을 굴려 무덤 문을 굳게 닫아버렸어요.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이 원하던 대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보자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가서 아주 큰 돌로 무덤 문을 막고 군인들에게 무덤을 지켜달라고 부탁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던 그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무덤을 열고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결국 무덤은 크게 봉해졌고 굳게 봉해졌고 로마 군인들이 그 무덤을 지켰어요. 군인들은 이상하게 생각되었을 거예요. 군인들은 시체까지도 지켜야 하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였을까 의문을 가졌겠지만 군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도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나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 들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에서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로 영접할 때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나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겠어요?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눈을 떠서 선생님을 보고 오른손을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 없나요? 감사합니다. 더 없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모두 손을 내리고 눈을 떠주세요. 방금 손을 들고 저를 본 친구들은 피아노 앞에서 선생님을 만나주세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